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철 스님의 아주 유명한 법어가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응구인데요. 오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법어는 성철 스님께서 1981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점 될 겁니다. 성철 스님께서 종정 자리를 극구 마다하시다가 끝내는 이제 취임을 수락하시면서 내리신 법어죠. 그 법어의 제일 말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시산, 수시수라고 하는 이 응구 하나가 당시 세상을 활짝 들었다가 놓았죠. 근데 사실 이 산은 산, 물은 물이다 라는 응구는 중국 선종사에서 역대 조사들께서 아주 자주 언급하는 응구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이게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 법문을 딱 하시자 뭐야, 산은 산, 물은 물이다. 너무나 당연한 듯 하면서도 동어반복적인 어떤 표현인데, 너무도 당연한데,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야? 이랬는데, 이 내용이, 물론 이제 그 법어를 직접 보신 분들은, 성철 스님께서, 하신 법어의 한 구절이다, 마지막 구절이다, 이래 되는데,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제, 뭐야, 산은 산, 물은 물. 그런데 그걸 성철 스님께서 하셨대. 이러니까, 야, 이거는 뭔가 평범의 그 지극한, 극도의 평범 가운데 성철 스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너무도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이 응구가 갑자기 최상승 응구로 불자는 물론 일반 세간의 모든 민중들의 관심을 확 끌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당시 종정, 성철 스님의 종정 취임 법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어떤 취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뜻이고 산은 산이 무슨 뜻이고 물은 물이 또 무슨 뜻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응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적인 물론 선적인 의미도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 실제의 삶에서 실생활에서 이 응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그 화두공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 공안이 담고 있는 취는 무엇인가를 우리 일상생활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조금 느끼시는 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종정취임 법어죠.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이래 되죠. 그러니까 원각이라는 게 이제 두루 깨달음이죠. 그죠? 그게 널리 비치니 이래 되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 온 우리를 듣고 있는 이 자성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억조창생이라 그럴까요? 모든 존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이 이 온누리에 완전히 현현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아주 공적한 것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그 경계가 둘이 아니더라. 즉 정멸이 하나더라. 이래 됐는데 이 내용은 사실 자주 이야기하지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온 개공과 그 어떤 성묘경기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깨달음의 자리를 갖다가 드러낸 응구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첫 구절이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라는 것은
크게 한마디로 확연히 확철하게 깨닫고 보니, 쉬운 말로 깨닫고 보니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모두 묘미라. 이래 되죠. 우리가 이제 뭐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어느 하나가 관음이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관음이고 들리는 것마다 모두가 묘미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이 모두가 참성품에, 제가 너무 구업을 짓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성품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 조금 더 구업을 지으면 하나하나가 다 진리 아닌 게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보고 듣는 이 밖에, 즉 보이는 게 모두 관음이고 들리는 게 모두 묘미니까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이 자체가 다 진리다. 보고 듣는 이것이 진리다 말이죠. 그러면은 앞구절에서는 확철되어 큰 깨달음의 자리인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듣는 이 세간의 모든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와 이 이름하여 중생의, 세속의 중생의 모든 삶에 보고 듣는 것이 둘이 아니더라. 그것 자체가 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는 것은 그 앞구절을 압축해서 그냥 쫙 드러내 보인 겁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선지식들이 깨달음은 별거 아니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고 듣는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고 듣는 이놈이 곧 그놈이다, 참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보고 듣는 것이 진리고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인지를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실참 실수를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몸소 뼈저리게 체득을 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고 듣는 이놈이 참나고 보고 듣는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말을 가져왔어. 보고 듣는 이놈이 곧 이놈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무리 강조한들 체험을 하지 않고는 그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관련되는 이야기는 또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성설스님의 이 법어를 자, 우리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옆에 조그마한 어떤 단독 독채 아파트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 아파트를 이제 건설을 막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철제 빔이 그냥 꽝꽝 내리치고 그죠? 그러면서 뭐 포클레인 소리도 나고 뭐 어쨌든 막 소음이 굉장히 하죠. 막 꽝꽝 때렸다가 막 드르르 했다가 막 어떤 데는 창문이 드르르 떨리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게 몇 시간 동안 또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창문, 한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있어도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들려올 뿐입니다. 시끄럽다라는 분별을 내는 것은 육식이죠.
당연히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들려옵니다. 그런데 뭐 들려오든 말든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에 작업을 하든지 뭐 어떤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끄러운 겁니다. 갑자기 시끄러운데 막 고함 소리가 나고 막 하길래 제가 제 어머니 이야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쪽을 대고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공사를 해라고 막 창문 너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한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막 하실 때까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가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됐다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웬만큼 하시는지 이제 창문 딱 닫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도 병으로 병장 전역을 했고 우리 소위 말하면 뭐 사역이라든지 뭐 땀 흘려 그러니까 군복을 입으면 그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라는데 뭐 군대는 실질적인 강제노역이죠, 그죠? 그러면서 아주 힘들게 땀 흘려 뻘뻘 일을 하고 또 뭐 아주 어떤 시끄러운 그런 어떤 작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어떤 경험을 다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철제빔 소리와 아주 시끄러운 굉음이 막 들려올 때 그 소리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옛날에 뭐 군대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어떤 환경에서 내가 뭐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고 노력하던 어떤 그런 체험이 오버래핑 되면서 같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좀 시끄럽긴 시끄럽군 하면서도 그냥 옛 그 체험을 떠올리면서 그 소리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다 신경을 곤두세우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바로 한 10m, 20m 그 사이에서 그 굉음이 전해져 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머니는 그러면 왜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무조건 시끄러운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제 그런 경험, 저하고는 다르게 그런 경험을 갖다가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그죠? 정말로 여성분들이 그런 어떤 굉음을 갖다 경험한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요. 저는 그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버래핑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다른 어떤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그 현장 자체를 나와 동일시한다는 거죠. 즉, 역지사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옛날에 저렇게 일을 했었지. 자, 저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참 힘들면서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하는 이런 이해가 다가오는 순간에 그 시끄럽고 시끄러운 굉음은 굉음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아파트를 올리고 뭔가를 지을 때는 당연히 저렇게 노동이 들어가고 기계의 어떤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지. 그러면 자,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공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제빔이 내리치고 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은 다 관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굉음들은 다 묘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려올 때는 이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릴 때는 이미 자타가 사라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와 그대가 아니고 그냥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승의 자리로 가져가 가지고 뭔가 막 논술을 펼치면 이 자승이 이 모두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하나에 함몰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이법이다 해서 불교는 무조건 하나여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으로 들어가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 현실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은 너무도 당연하게 역지사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습과 그 소리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다들 관음이자 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제가 깨달음이라 뭐라 했습니까? 소통이라 했죠. 소통. 그 소통은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거되고 난 뒤에 참나와 온 사이에 파란 신호 등이 켜져서 16차선 그대로를 참나와 온이 걸림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 저기서 오 하고 답을 할 정도로요. 참나와 온 사이에. 이게 온이 진정한 참나의 작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저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그 굉음과 그 어떤 분주한 모습과 그 철제빔이 쉼없이 내리치고 있는 그 모습이, 보고 듣는 이놈이 자승이라 그랬죠. 일단 자승이 보는 겁니다.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리아식이 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승까지 그대로 직접 소통해서 팍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승이 반응을 보이면서, 즉 작용을 하면서 연기 실상을 펼치겠죠. 그럴 때 이 자승이 있는 그대로, 아, 저 모습이, 저 소리가 나의 모습이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자승이 그대로 관음과 묘음으로 그대로 인지하고 다시 정보를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심히 그 시끄러운 소리에서도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그 소리가 자승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와서 자승에 전달이 돼서 자승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리아식이 딱 가로막으면서 두 톤 온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는 자승이 받았지만 피드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정보가 자승에게 전달이 됐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문이가죠. 그죠? 그래서 그냥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은 그동안 쌓였던 온의 습, 시끄러운 걸 보면 날카로워지고, 그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신경이 곤두서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무수히 반복해왔던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 드러나는 거죠. 시끄러! 꼴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그죠? 성서 스님이 법어에서 보이는 이 모두 다 관음이요, 들리는 이 모두 다 묘미다라고 했는데 그 경계가 그 앞구절이죠.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완벽하게 확철하게 깨달은 자리에서는 일체가 묘미고 일체가 관음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에서 보니까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은 시의 배정을 알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시끄러운 저 소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묘음으로 보기에 좀 힘들어 보이는 그 모습도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의 관음으로 자성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반응한다.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취인 것입니다. 즉 성철 스님의 이 종정 취임 법원은 확철대오한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종정 취임 하시니까 한마디 하신 말씀이겠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종정 취임 법에서도 본문 종사로서의 모습, 본문 종사로서의 말씀을 갖다가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법문은 상당 법문으로 아주 고준하게 주장자를 들고 하신 법문, 그 이상의 법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제 어머님을 어쨌든 조금 다시 제가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 있고 난 뒤에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엄마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엄마. 봐, 저 지금 저렇게 공사를 하면서 꽝꽝꽝꽝 이렇게 때리고 엄마가 보기에 굉장히 좀 거슬리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아파트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그래 와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네 둘러보는데 그 굉음이 꽝꽝 나고 막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어수선하고 하는 그게 엄마가 지금 했던 그대로 똑같이 거슬리면서 하지 마세요 하고 되겠느냐고. 당연히 오히려 수고한다라고, 그죠? 음료수라도 사주고 그러면서 좀 시끄럽네 이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나와 그대라고 하는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좀 더 현실적으로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면은 그게 소음이 아니고 묘음, 굉음이 아니고 묘음이고 그 힘들어 보이는 그 모습들이 다 관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취지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는 어머니께서 창문 열고 뭐라고 안 하십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최근까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그죠? 자, 바로 이제 위층에서, 거실 쪽에서, 와르르 막 소리가 납니다. 쿵쿵거리기도 나고. 저희 어릴 때는, 누워서 자면은 쥐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쥐하고. 천장에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떠들지 않고 이제 좀 조용해지니까 녀석들 되게 떠들더만 언제 좀 조용해졌네 라고 그때부터 쥐들이 천장에서 막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래서 밑에서 기침을 몇 번 합니다. 그러면 또 잠시 조용해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층간소음,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못 참고 막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갔다고 뭐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소리가 다름 아닌 그 집에 뭐 조그마한 꼬맹이들, 뭐 30살짜리 이런 애들이 워낙 도시에서 놀 데가 없으니까 뭐 할아버지 집인지 어쨌든 놀러 와가지고 거기서 막 거실에서 넓으니까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관음과 묘음이라는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승철 스님의 그 말씀 가르침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 나이 때 3살 4살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뛰어 다니면서 노는 겁니다. 저거는 자연스럽다 못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이상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모두도 그 나이 때는 그렇게 모두 다 뛰고 놀았습니다. 그 장소가 공간이 다를 뿐. 그렇기 때문에 저 꼬맹이들이 저렇게 막 달리면서 노는 그 모습과 거기에서 나오는 애들의 뭐 웃는 소리부터 깔깔거리는 소리부터 천장에서 들려오는 쾅쾅쾅 거리는 소리 모두가 뭐다? 모두가 묘미고 관음인 것입니다. 그 나이 때 그런 모습과 그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이상한 거고 우리의 삶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이든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손주와 여러분들의 조카가 와서 그렇게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묘음이고 관음이고 웃음과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관음과 묘음입니다. 절대로 소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는 청간, 소음이 아니고 청간, 묘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런 관음과 묘음은 그 아이들의 일생 최대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효도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청간 소음이 아니라 청간 묘음인 것입니다.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시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거된 사통팔달 참나와 오온이 사통팔달 소통을 하면서 오온이 참나의 진정한 참된 작용으로 드러낼 때 그것은 모두가 관음이고 모두 다 묘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소음은 없는 것입니다. 소음은 그 소리에 참지 못하고 온이 날뛰면서 박차고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대는 그 소리가 소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소리마저도 묘음으로 참나는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철 스님의 이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 법어가 가지고 있는 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추이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회광반조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따라서 그 어떤 결과로
보다 더 질 높은 행복한 그런 어떤 우리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성자 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확철대의 경지에서 세간을 향해서 던지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이 있죠.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식은 망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라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억 번을 말한다 해도 그것은 참나와 그 깨달음의 자리하고는 1억 8천만인 것입니다. 그냥 망상의 망상만 두텁게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그래서 우째라고. 요지는 보고 듣는 그놈이 바로 그놈이다라는 그놈을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이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 망상일 뿐입니다. 그건 아무런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이놈을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견성이고 그게 깨달음인 것입니다. 성자 스님의 법원은 그러한 보고 듣는 이놈을 직접 본 그 자리에서, 그 견지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 견지에서는 일체가 관음이고 일체가 묘음이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백암록에 나오는 공안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백암록 제46칙에 경청에 미혹되지 않음이라는 공안인데요. 뭐 경청선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줄탁동시로 뭐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껍질을 이렇게 살살살 끓는다 그럴까요? 그 소리가 막 쫄쫄쫄 이래가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고요. 그걸 이제 어미가 적시해 보고 탁 쪼아가지고 껍질을 깨고 새끼가 나오게 한다. 이게 이제 곧 새끼인 학인과 수자와 그리고 어미인 선지식 사이에 어떤 그런 하나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자 또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요체. 이게 이제 결국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 인연이 맞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경청선사께서 하루는 이제 그 수자인지 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같이 방 안에서 일했는데 이제 저 문 밖에서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빗방울 소리가 뚝뚝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청스님이 시자에게 창밖에 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문 밖에 비 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청선사께서 중생이 미혹하여 그러니까 오온에 끌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심에 끌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밖에 비 오는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중생이 어떻냐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시자 스님이 그 경청 스님께서 한 말씀 탁 던졌을 때 그 던진 말씀의 취를 간파를 딱 제대로 했으면, 즉 깨달은 견지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뭔가 한 말씀을 탁 던졌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창밖에 비 오는 소리입니다 했는데 경정선사께서 중생심에 끄달려 갖고 미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스님께서는 그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받는다든지 하여튼
조금 이렇게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자가, 아니, 비 오는 소리인데,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스님은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경스님이 그 말씀에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 시자가 있다가, 아니, 스님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들리는지 제가 여쭙는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니까, 경정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몸을 돌리는 건 쉬운데, 말로 하기가 참 어렵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을 돌린다라는. 이 몸을 돌린다라는 거는 우리 그 성가에서도 보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전신, 몸을 돌린다 해갖고 전신구라고 합니다. 몸을 돌린 한마디. 지금 여기서 경청선사께서 이 전신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돌리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몸을 돌리긴 돌리는데 이게 말로 하기가, 그 선지식도 말로 하기가 어렵구나 하고 그 실토를 하는 겁니다. 시자스님한테. 그럼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당연히 비 오는 소리죠. 비 오는 소리 말고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자, 뭐 앞에 그 굉음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애기들 위에서 뛰어나오는 청간, 묘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와르르 들립니다. 자, 밑에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한 사람은 음악 소리로 들리고, 한 사람은 북치는 소리로 들리고, 한 사람은 말 달리는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똑같이 들립니다. 우르르 하고 들립니다. 똑같이. 보고 듣는 이놈은 똑같이 듣습니다. A 다르고 B 다르고 C 다르고 안 다르죠. 그죠? 그런데 A라는 분은 그 소리를 듣고 빙긋이 웃고 계십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영화 미소와 같은 그런 미소를 탁 내보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길을 막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을 막았다가 또 뗐다가 한번 쳐다봤다가 뭐 고개 한번 숙였다가 자식들 언제 이제 좀 그만 뛰다니지, 언제 쟤들 저거 집에 돌아가지 뭐 이런 생각. 한 사람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그러면서 위에서 이 청간 묘음보다 더 흉폭하고 굉음과 같은 묘음이 또 들려옵니다. 자, 들려오는 소리는 똑같이 들려옵니다. 문 밖에 빗방울 소리도 똑같이 들립니다. 경청스님한테도 똑같이 들리고 시자한테도 똑같이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리아식이 딱 가려져 있는 존재와 그것이 확 터져가 있는 존재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정보가 하나는 참나까지 쫙 전달이 되고 하나는 오온에 튕겨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리들이 다르냐? 이게 반응돼서 나오는 정보들이 다르냐 하면은 똑같이 이 빗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데 아까 청간 묘음을 두고 세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달랐듯이 다른 겁니다. 이건 지금 제 지인 이야기인데 이 지인이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약간 양해를 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곧바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생생하게 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지인이 약간 이 귀 쪽에 청각 쪽에 약간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내려왔다 부산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바닷가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어쨌든 이 귀에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도움이 된다. 소위 말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그래. 그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을 때, 그지? 이 파도가 귀에 뭐 좋은 작용을 한다 할 때 그 파도 소리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굉장히 선율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로 들리겠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그와 같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 바닷가에서 정말 하늘이 노래질 정도의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픈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그 똑같은 파도 소리를 듣는다고 보자. 자, 이때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정말 가슴을 애는, 어떤 때는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고 어떤 때는 회한을 느끼게 하고, 그죠? 그런 소리로 다가오겠죠. 똑같은 소리인데 자신의 경험, 즉 오온이 주재하는 그 견지에서는 천양지차로 들린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파도 소리인데. 그런데 무심히 아무런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미 참나의 어떤 작용으로 완전히 사통팔달되어서 소통이 되는 그런 견지에서는 그러한 아픈 추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고질적인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소리는 파도 소리로 들릴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청선사의 이 백암록 제46칙은 바로 보이는 이 관음이요 들리는 이 묘음이다 라고 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성철스님의 이 종정 취임법의 그 취와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공안들이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백암록 안에 100칙이 있지만 그것을 뭐 주제별로 이렇게 묶으면 몇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뭐 공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성철스님의 종정 취임 법어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몸을 돌리기는 쉬운데 말로 하기는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이 경청선사의 이 견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기서 비 오는 소리를 두고 시자가 비 오는 소리입니다 했는데 거기다가 한마디를 붙였더니만 아니 스님은 그러면 무슨 소리로 들리는 겁니까? 몸은 뭐 아주 쉽게 돌리지만 뭐 저절로 돌아가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던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래를 뿌리는 기타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철스님의 종정 취임법어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영상을.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시의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